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신약 149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의 힘이라는 책의 저자이고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이제 친구가 걸어오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노만은 반갑게 인사했지만 친구는 온갖 고뇌에 찬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지 설명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노만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자네가 절망에 빠져 있는 걸 보니 나도 유감이군. 어떻게 하다가 그런 지경까지 됐나 하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다시 말했습니다. 내 삶에서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었어. 이젠 정말 지쳤어. 누군가 내 문제들을 모두 제거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노만은 친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좋은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내가 어떤 장소에 갔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더군. 내가 보기엔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어. 자네도 그곳에 가보겠나? 친구는 당장 가기를 원했습니다. 노만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자네를 그곳으로 안내하겠네. 그곳은 공동묘지일세. 내가 아는 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 뿐이거든. 엘버트 하버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에서 아무 문제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미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경기 중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가 크든지 아니면 작든지 모두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다 평안한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실상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또 상대방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모두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모두가 다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모든 문제들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또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살 만큼 살았으니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네, 건강이죠. 건강이죠. 네.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이제 연식이 다 됐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주 어린 꼬맹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빈부,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입니다. 이 왕의 신하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잖아요. 왕의 신하. 그러면 엄청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부유층입니다. 또 상류층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46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자기의 아들이 병이 든 것이죠. 뭐 단순히 그냥 약 먹고 며칠 있으면 나올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47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이제 거의 곧 죽게 될 정도로 병이 든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들이 곧 죽어요. 그걸 아빠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어도 자기 자식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모들은 다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 근데 저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 첫째 아들이 이제 어릴 적에, 아주 어릴 적에, 유치원 다닐 때일 거예요. 어릴 적에 저희도 2층에 살았었는데, 혼자 밖에 나가다가 1층에 이제 현관문이 있는데, 양쪽 유리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유리문 하면 안전을 위해서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고무 같은 걸 끼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 유리문이었어요. 혼자 나가서 이제 1층에 나가서 이제 나간다고 이렇게 문을 열다가 어떻게 다쳤나 봐요. 근데 엄지 손가락이 그 유리문에 팍 낀 거예요. 끼어서 앞에 이제 손톱이 이렇게 들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세게 들려버렸어요. 아주 세게 들려버렸어요. 저희 아내는 이제 보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어쨌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응급실에 막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병원 응급실에 갔죠. 가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저에게 이제 이 아들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으라는 거예요. 꽉 잡으라는 거예요. 네. 들려버린 그 손톱을 이제 좀 더 이제 예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빼면 안 되고 다시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손톱을. 그래서 끼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여기 앞에다가 마취 주사를 놔야 되는 거예요. 앞에다 마취 주사를 놔야 되는. 그래서 이제 너무 아프잖아요. 이게 너무 아파요. 정말 아파요. 마취를 놔야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이제 아이가 움직이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확 잡으라는 거예요. 주사를 놓는데 하면서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근데 주사 맞는 아이를 보니까 그때 이제 차라리 그냥 내가 아프고 내가 맞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정말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뭐 이 상황이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 왕의 신하잖아요. 뭐 이 의사 저 의사 뭘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동원했겠죠. 다 불러서 치료를 해보았겠죠.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왕의 신하가 하나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에 있던 예수라는 사람,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고향 갈릴리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46절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그냥 예수님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의도적으로 그곳이 어디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 지역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써놓고 있어요. 그곳에 도착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그리고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들을,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그 소문까지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가나에 왔다는 그 소식까지 다 들은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왕의 신하는 약 한 3-4km 정도 이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 길을 가버나움에서 당장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로 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정말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정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요청했을 거예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자신의 아들, 거의 죽게 된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 앞서 이제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을 이미 말씀드렸죠.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셨죠.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이 문제, 그리고 그 결혼 잔치집에서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고 더 이상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하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문제 없으신 분 계신가요? 저밖에 없다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아니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짐, 염려,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와 짐, 염려, 결국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께 맡겼죠.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거의 죽게 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왕의 신하의 간절한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즉시 그 신하의 아들이 왕의 신하가 요청한 것처럼 그의 아들이 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당장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매달려서 막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맡기면 그 즉시 답이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그 즉시 문제가 해결돼야 나의 하나님 진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들이 곧 죽게 되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문제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냥 딱 봐도 그렇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대답을 하세요. 앞서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일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뭐 전혀 상관없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의도로 그렇게,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 일, 그 인간적인 그 일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욕구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어서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내려가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에도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뭔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너희,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는 왕의 신하도 있었고 갈릴리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그 기적과 기사를 봐야지만 그 사람들은 믿었거든요. 실제적인 어떤 상황이 나타나야지만 믿었던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 그러한 기적과 기사와 같은 그러한 현상을 보지 않으면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요한복음 4장 29절을 말씀하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뭐 믿음이고 뭐고 지금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고 뭐고 제발 죽기 전에 와서 좀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아들을 고치는 거죠. 믿음에 대한 문제는 이 사람에게는 지금까지는 우선이 아니었어요. 전혀 우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에 뭐 깊이 있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들의 지금 생사가 달린 문제가 자기에는 더 컸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당장 그냥 발 돌려서 가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진 것을 다 동원해 봤지만 치료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들이 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고쳐주셔야지만 좀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내 아들이 좀 살 것 같습니다. 그거예요. 이것이 지금 왕의 신하가 갖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 믿음도 이제 긍정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고쳐줄 걸 믿고 어쨌든 마지막에 지푸라기에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니까요. 어쨌든 믿고 나와왔으니까요. 어쨌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고쳐주면 나을 것 같거든요. 그 믿음 가지고 왔거든요. 조금은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죽게 된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그 욕망에서 나온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이게 뭐예요? 아들이 살아나는 그 병을 고치는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 맡긴 그 믿음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간절함과 기적적으로 살아나고자 하는,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일이 더 컸던 것이죠. 사실은 그 간절함마저도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맡겨야 했죠. 다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고쳐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아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왕의 신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제발 좀 내려가자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좀 고쳐달라고, 기적을 좀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죠. 영국 신학자 아더 핑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요구할 정도로 그렇게 주제넘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아무런 요구 조건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가 그 자신의 방법대로 일하시도록 맡겨야 한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아무런 요구 조건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가 그 자신의 방법대로 일하시도록 맡겨야 한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생각과 방법대로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야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야지만 된다고 하는 그 주제넘은 왕의 신하의 요구와 같은 그런 요구,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한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요구까지도 다 내려놓고 맡겨야 하죠. 그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 믿음, 그리고 기적만 보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닌 무엇이 온전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이제 가버나움에서 내려오셔서 기적적으로 좀 고쳐달라는 그 신하의 말에, 비록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은 부족하지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시죠. 자비의 우리 주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하십니다.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라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 가라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만 하셨어요. 다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가브나움으로 가지도 않으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자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하죠. 말씀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믿고 갔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직접 가버나움으로 가서 뭐 이렇게 뭘 얹어주든지 아니면 만져주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서 기적적으로 땅 일으켜 세우는 그 기적을 바랬죠.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왕의 신하는 가는 중에 이제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은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말을 하죠. 신하는 종들에게 그러면 그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라고 물어봅니다. 대답을 합니다. 어제 7시쯤입니다. 그때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제 이 왕의 신하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이 아이가 정말 살아났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53절 말씀이에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53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와 아들과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다 믿게 되었어요. 왕의 신하의 온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된 것이죠. 왕의 신하에 거의 죽게 된 그 아들의 문제는 결국 온 집안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 출발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에서 시작되었죠.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5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죠. 그리고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인 것입니다. 이 표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두 번째 표적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표적을 보이신 목적이 이거였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표적은 두 번째 표적이었고, 이 표적을 보이신 목적은 뭐라고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목적대로 왕의 신하의 온 집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병만 고쳐진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적으로 아들의 병이 고쳐지는 것, 그 하나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들의 병도 고쳐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작든 크든 모두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먼저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방식과 내 생각, 그런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게 된 아들을 고치신 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였습니다. 병을 고치는 이 표적을 보이신 목적은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기적만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온전히 그 온 집안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깨달아서 정말 더 깊은 믿음, 더 넓은 믿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